시간 좋은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비유 중 하나인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3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큰 무리에게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0절에서 17절 말씀에서는 비유의 목적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주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뿐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전체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보이신 천국의 비밀을 담은 말씀에 대해서 들은 자들이 보이는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이는 반응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말씀의 씨앗이 저들에게 뿌려졌을 때 열매를 맺는 밭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으로 표현된 사람은 다시 세 분류로 나뉘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19절 말씀에 등장하는 길가에 뿌려진 자입니다. 그는 천국 말씀을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였고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 말씀을 빼앗아 가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악한 자는 같은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는 사탄으로 등장하고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는 마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사탄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말씀을 들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열매를 맺지 못한 책임은, 원인은 사탄 마귀가 아니라 본인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뒤에 등장하는 좋은 땅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똑같은 말씀의 씨앗을 받았으나 열매를 맺는 것을 볼 때 결국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고 그 말씀 듣기를 거부하였기에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씨앗을 빼앗기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완악하여서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는 완악한 마음,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태도가 사탄 마귀의 방해를 받는 통로가 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부나 완악함이 아니더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마음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20절 말씀에 등장하는 돌밭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희망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받은 밭은 뿌리가 없어서 잠시 후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로 인해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 열광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여러 가지 사건과 기적들을 보며 처음에는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에만 주목하였고 그러한 것들이 이내 사라지자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6절에서는 돌밭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해, 뜨거운 태양으로 표현되는 것은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박해로, 이는 곧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때때로 고난이나
환란에 직면하게 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 확신이 없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들은 결국 뿌리 없는 식물이 말라서 쓰러지듯 넘어지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때때로 닥쳐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주인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아는 지혜가 우리 안에 뿌리 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보고 싶어하고 믿고 싶어하는 얕은 수준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알고 신뢰하며 따르는 그 신앙의 단계까지 뿌리 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으로 이는 말씀을 듣고 자라나는 듯 하였으나 이내 장애물에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잘 심기고 잘 자라나는 것처럼 보이는 씨앗을 가로막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가시떨기로 나오는데, 이 가시떨기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상의 염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걱정이며, 재물의 유혹에서 유혹이라는 단어는 속임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는 결국 세상의 염려와 이 재물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들의 현재와 미래에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속이며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물로 인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구하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물이 많음으로 끝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재물이 주는 유혹, 거짓된 안정으로의 속임으로 인해서 진정한 구원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자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세상의 염려, 물질의 유혹, 이처럼 하나님 이외의 어떤 것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의지하며 따르는 삶이라는 것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마침내 등장하는 것이 23절에 나오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를 의미하며, 이 좋은 땅은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결실, 열매를 맺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좋은 땅이란 먼저는 뿌려진 씨앗,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큰 무리들이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은 알 수 있었던 것은 11절에서 나타나듯이 그들에게는 이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이며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달았고 다른 무리들과는 구별되어서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좋은 땅은 주신 말씀을 통해 열매 맺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말씀을 통해 맺는 열매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 행함으로 반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행함이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헌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러한 말씀에 대한 행함의 열매들,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에 합당한 삶의 열매들이 가득히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의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멀리하였고 또 말씀에 깊이 뿌리되지 못했고
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의 자리를 잡아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한 그 땅의 모습들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습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귀한 순종과 헌신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히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삶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귀한 자리에 있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를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뿌리 맺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의 귀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그 말씀이 흔들리게 하고 그 말씀의 씨앗이 온전히 맺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가 그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의 열매를 맺고 그 말씀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의 열매가 맺게 하시고 100배 1000배 열매를 맺는 그 귀한 말씀의 삶이 되어서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연약함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오직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은혜로 예배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귀한 주일 주님의 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은혜 가운데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시고 좋은 땅과 같이 은혜로 주신 말씀을 깨닫고 귀한 열매를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좋은 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소망하는 주 앞에 머리 숙인 부강 목장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